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의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했던 니느웨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만 돌처럼 완고했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요나서 3장 끝부분에 가다 보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부드러워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딱 이 타임이 이 요나서가 끝날 시점이었습니다. 어린이들 동화책을 보면은 모든 이렇게 스토리들이 마지막에 가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요나서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고 구원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요나서가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절의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는 구절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장을 다 기록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직도 그 요나서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요나서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성 니느웨,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도시 니느웨는 회개했는데도 정작 변해야 하는 한 사람 요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요지부동인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 녹지 않고 요나의 고집은 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요나서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하며 내 말을 듣는 것 같더니만 이제 살만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운한 속마음을 털어놓으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성도가 함께 받을 때에 나의 소원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보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저 사람보다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변하는 것도 좋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내가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변화보다도 내 변화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자비랑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요. 새벽 4시가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 묵상을 한 다음에 5시가 바짝 넘으면 아내와 저는 직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은 목회자로서 이런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날마다 고민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말로는 잘 하면서 낮아지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서글픈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요나 선지자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인 니느웨보다도 목회자인 나 요나에게 마음이 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 요나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스로 도망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가진 교회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목회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가야 할 것인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쩔 때는 나 요나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스로 도망치려 할 때 있어요. 세상으로 가려 할 때 있어요. 니느웨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를 버리고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세상 다시스로 뱃머리를 돌리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를 내려놓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석대로라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택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전령에게 전투에 적용될 전략들을 짜서 보냈는데 그 전령이 전쟁이 무서워서 전쟁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짜서 위에 상사가 보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에는 다시 전령을 택해서 그 전략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도망친 전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도망친 전령은 다음에 꼭 잡아가지고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간 전령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왜 요나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저 니느웨에 있는 것보다도 그 요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요나를 변화시킨 다음에 니느웨를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변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 변한다 해도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이 요나서를 끝까지 끝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내 마음의 깊은 내 내면을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깊이가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면보다 내면이라 이 말입니다. 내 내면이 변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주님은 내 속마음을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많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니느웨도 회개하고 변했지만 요나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구절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가 오늘 본문에 오면서 성내면서 말을 하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도 회개하고 변하고 요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기 고집대로 다시스로 갔지만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도 하고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가 아주 긴 시간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속상한 마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요나가 말을 합니다. 요나의 기분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속상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는 마치 우리나라에게는 일본과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그러한 민족이 니느웨 백성들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골이 아주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그들에게 압제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선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 자기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도 좋은데 니느웨 백성들은 좀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요나보다도 내면까지 다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나의 내면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요나는 일의 수단이 아니라 일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의 방편이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원하시는 최고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나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껍데기의 변화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리는 일꾼 같으면 일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요나는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나가 내면까지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요나를 닮은 목회자가 그 내면까지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면까지 변화되는 요나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본인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요나들인 우리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의 의사는 내 쌍꺼풀만 잘 되면 만족합니다. 직장 상사들은 내 실적만 좋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겉모습보다도
속 내면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넘어져서 실망하고 실패하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것, 잘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물론 다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는 너의 마음은 모르고 도리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걸작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도 아닙니다. 온 열방도 아닙니다. 바로 요나인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기까지 또 여러분이 변하기까지 하나님은 요나서를 결코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정말 하나님의 소망대로 내면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 같아서도 요나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국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저놈들 정말 잘 되는 꼴을 보니 속이 뒤틀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했던 요나가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대면이 첫 대면도 아니었고 요나는 평신도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도 회개를 했었습니다. 그가 사역하여 돌아오는 열매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박한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박농쿨을 준비해 주셨고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준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야, 너는 박농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어찌해서 전 니느웨의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지 않느냐? 보통 이 정도 되면 겸연쩍어서 얼굴이 빨개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니느웨 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때까지도 고집을 부렸던 요나가 아니겠습니까?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이쯤 되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가 변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결론이 없습니다. 요나는 끝이 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직 요나서를 끝내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을까요?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너를 지켜주었고 박농풀을 준비해서 너에게 기쁨도 주었고 해도 가리워 주었고 벌레를 준비시켜서 너를 단련도 시켜보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도리어 너희가 하는 말들이 지금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십니다. 외면보다도 내면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에서 만난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의 변화보다도 내 변화를 더 사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외면이 아니라 내 내면을 더 사랑하시는, 내 마음을 더 사랑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변화를 위해 오늘도 포기를 모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당장은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복이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